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최근에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알쓸 신성 아시죠? 알면 쓸모있는 신기한 성경 지식, 다시 알면 쓸모있는 신기한 성경 지식,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알쓸 신성 2편, 여러분 큐티 본문이죠. 우리 시편에 대해서 잠깐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배워볼까요? 여러분, 시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전도사님이 시편에 대해서 예전에 설교했을 때 하상욱 시를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게 뭐라고? 왜 이리 힘들까? 하상욱의 메뉴 선택.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뭐 이런 것과 같은 운율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의 특징입니다. 메시지를 주죠.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는 자들로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핵심적이고 우리 신자들에게 위대한 책입니다. 이 책의 영어 명칭은 풋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Psalm. 좀 발음이 조금 어렵죠? 70인역의 헬라어 명칭 프살모이를 음역한 것으로서 그 뜻은 수금을 치며 부르는 노래이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문의 명칭인 시들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시편은 한마디로 시를 모아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찬양이고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자는 누구이고 언제쯤 쓰여졌을까요?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6명의 기록 저자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세, 솔로몬, 아삽, 에단, 헤만, 고라자손 등이 있습니다. 몇몇의 시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150편 중 100편은 저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나머지 50개의 시편은 저자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기 때문이에요. 약 1000여 년에 걸쳐, 굉장히 오래됐죠?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핵심어는 바로 찬양과 신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찬양과 신뢰. 찬양과 신뢰예요. 150편의 시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찬양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더불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 또한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시는 장면을 사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들이 5권의 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세의 율법, 즉 토라가 5권으로 나눠져 있는 것과 조금 관련이 있는 듯해요. 이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권 제1편에서 41편까지, 2권 제42편에서 72편까지, 3권 제73편에서 89편까지, 제4권 제90편에서 106편까지, 제5권 107편에서 150편까지.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은 각 권을 대표하는 내용이자 그 다음 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편은 총 4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신앙 공동체의 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시, 찬양의 시, 왕의 시 등이 있습니다. 먼저 신앙 공동체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그 주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어가 복수로 나타나겠죠. 공동체의 애가와 공동체의 감사시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시 2번째입니다. 대부분의 시들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시와 같이 애가와 감사시로 나뉩니다. 애가에 대해서는 전사님이 따로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번째, 찬양의 시예요. 찬미의 대상에 따라 좀 분류가 됩니다. 이 내용이 사실 좀 많아요. 1번,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2번, 시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3번, 구속의 역사를 찬미하는 시들이 있어요. 4번, 하나님의 왕국을 찬미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5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찬미하는 시가 있고, 또 6번째, 이러한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4번째, 왕의 시예요. 4번째, 왕의 시는 또는 메시아 시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또 말이기도 해요. 물론 직접적으로 왕에 대한 찬양이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데에서 그 찬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예언적인 성격을 지니게 돼요. 이상의 4가지 구분 이외에도 지혜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시편으로서 127편에서 128편까지, 또 133편 등이 있고, 또 인생의 생존 문제를 다루는 시들로 16편, 37편, 49편, 73편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편이 성경 안에 있어야 할 이유와 또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범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여러분 아시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그리고 139편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찬양 잘 알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또 이런 고백들을 잘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 앞서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예언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내용을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시편은 상당히 예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여년 동안 걸쳐 만들어진 책으로서 상당히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역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큐티 하실 때 꼭 적용해 보세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어야 하는구나. 내용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친구들도 어렵지 않아요?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시편을 또 공부해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좋은 시간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도 궁금하지 않나요?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큐티예요 여러분.